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구찬송가는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구찬송가 433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26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리워야단, 곧 악어의 강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리워 야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6절부터 보게 되면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가죽이 단단하고 그 비늘이 촘촘하여서 아무리 화살을 쏘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칼로 창으로 찔러도 뚫리지 않고 그 가죽을 벗길 수 없으며 그것을 제압하거나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공격하는 자가 이와 같이 쇠를 가지고 또 놋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며 썩은 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8절 보게 되면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공격도 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업신여기고 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30절부터 보게 되면 30절로 32절에서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흔적을 남기고 또 그 강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보게 되면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리깨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같은 그런 곡식의 이삭을 두들겨서 그 알갱이를 떠는 농기구를 말하는데요. 마치 그것을 치면은 바닥에 그런 자국이 남는 것과 같이 이 악어의 그 아래쪽에도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그 흔적을 계속 남기고 그 무서운 육중한 몸무게와 또 그 강력한 발톱과 또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 구조에 의해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 곳에 흔적을 남기며 그 강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31절 보게 되면 깊은 물을 솥에물을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또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마치 그것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또 이리 뒹굴고 덜 뒹굴며 움직일 때에 물거품이 일어나고 물이 요동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솥에 물이 끓는 것과 같고 기름병같이 다룬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함께 움직이며 요동하게 되고 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32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것이 지나갈 때에 마치 배가 지나가면 뒤에 큰 물줄기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어지럽혀져 있는 바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악어가 움직일 때에 뒤에 물줄기가 생기고 마치 바다를 백발로 하얀 물줄기로 뒤덮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그의 움직임에 의해서 요동치고 또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3절로 34절에서 어떤 면에서는 리워 야단의 그런 모습을 결론 짓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이와 같이 정의하고 결론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즉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으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그리고 이제 34절 보게 되면 그러함으로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렇게 강한 존재 앞에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설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 도리어 이 리워야다는 그런 높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며 그 위에서 군림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교만을 떨거나 또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동안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사실, 즉 리워야단이나 베헤못 또 여러 가지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예로 드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강한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와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영광을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욥기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부여하시고 또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심으로써 인생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즉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리워야단 앞에서 꼼짝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교만을 꺾으시고 겸비케 하시는 과정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존재인지를 더 온전히 깨닫고 겸비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42장에서 이제 욥이 모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교만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거나 또 그가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인생은 이와 같이 내버려 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으며 악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욥도 이미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이전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도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만이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손을 놓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이와 같이 부패한 죄인이요 악인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만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할 때에만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서는 나올 것이 죄밖에 없으며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그분을 사모하고 또 붙들면서 그 영원한 보장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는데요. 그가 가진 모든 것, 곧 재산이나 또 자식이나 건강까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벗기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다 빼앗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여서 인생으로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심으로써 결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어떤 식으로도 교만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거나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도 없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만히 행하는 그런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더 바로 그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의지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